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문득 성큼 저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이 주일에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도 또 감사함으로 또 이 주일을 준비하셨을 것이라 믿고요. 저도 지난주 한 주간 그 헬리팩스의 맥켄지 선교사님 기념식에 잘 참석하고 봤습니다. 수요일 날 정말 여름과 같은 아주 화창하고 아주 예쁜 그곳에 맥켄지 선교사님의 비석을 가족들 품 옆에 세워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화창한 가을날 아주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맥켄지 선교사님이 본인 고향의 이 하늘과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워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도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 그 옆으로 이렇게 물론 육신은 한국에 있지만 그의 이름이 그곳에 함께 있게 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은 분들이 참 감사하고 13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이런 일들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헬리팩스 출신인데 이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캐나다 장로교회에서는 정식으로 조선에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 3분 모두가 다 헬리팩스 출신입니다. 조선에서 가장 먼 곳에서 선교를 간 선교사님들이죠. 이제 캐나다에 사는 우리 한국 이민자들에게는 헬리팩스는 더 이상 고등어의 섬이 아니라 선교의 섬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후년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기회가 되면 우리 선교 멀리 우리 딴 나라도 가지만 이 캐나다 안에도 많은 우리 선교의 선교사님들의 흔적들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고 더 많이 알리고 또 그 이 선교의 정신, 이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알려서 이들이 캐나다에 살아가는 것은 한 소수민족의 한인들이 아니라 정말 이 캐나다의 선교의 피와 함께한 우리 한인들이라는 것을 또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1세대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크게 알리고 힘을 써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흉흉한 이 시대 가운데 천재 이 자연재해와 전쟁과 내전의 소식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더 굳건한 마음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만나면 이 신앙의 유산들을 잘 알려주시고 또 계승할 수 있는 그러한 추수감사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욥기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욥의 감사라는 제목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달리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가을이 되어서 학교에서 이제 달리기를 하고 테스트 하는데 하루는 둘째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리기 시합이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한 600m를 달리는 그런 코스인데 원래 운동을 별로 잘 안 하고 별로 싫어하니까 달리기가 많이 걱정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며칠 전부터 연습하고 달리기 이제 시합을 한 것입니다. 달리기를 이제 다 마치고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길래 달리기를 잘 했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처음에는 달릴 때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달리기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도 하면서 달리는데 날아갈 것 같고 아주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근데 100m가 지나고 200m가 지나고 300m가 지나자 발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잊어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하나 남는데 딱 하나 뭐가 남았냐면 고통만 남았어요.
저희들 이 집안이 달리기를 잘하는 집안입니다. 근데 장거리가 약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엄마 아빠의 피를 받아서 장거리가 약한 것이. 달리기를 계속 처음에는 쉽지만 갈수록 어려워지고 하나님도 잊혀지고 기도도 잊혀지고 오직 고통만 남았어요 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 말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어찌할 수 없이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부닥치는 힘든 일들이 있게 되죠. 결국 우리의 삶에 남는 것 하나가 바로 어쩌면 고통이라는 이 부분일 것입니다. 성경에 고통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욥일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까닭 없는 그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도 그 고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산 분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격언에는 가장 큰 고통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고통의 문제를 그 이유를 말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이 어떻습니까? 전쟁의 소식이 어떻습니까? 이유 없는 그 순수한 아이들이 포탄에 총탄에 무너지고 피 흘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유와 까닭 없이 찾아오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죠. 욥의 고난과 고통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욥기 1장 서두에 나오는 사탄의 역사, 하나님이 허락한 전제, 하지만 하나님은 왜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욥의 믿음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였을까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욥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욥기서를 통해 욥은 고난 가운데 그의 믿음을 지키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나아가 욥의 당한 그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욥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열쇠가 20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20절이지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요 끊임없이 들려오는 자신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정말 스스로 목숨을 버려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그 엄청난 삶의 비극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감사의 열매의 시작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돼지 우리 안을 꿀꿀거리면서 돌아다니다가 어디선가 떨어져 있는 홍시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맛보게 된 거예요. 태어나서 가장 달고 맛있는 그 홍시, 그것을 먹으면서 돼지가 꿀꿀꿀거리면서 황홀한 그 시간이 보냈어요. 그리고 이 또 홍시가 어디 있지 않을까 두리번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돼지가 생각했어요. 분명히 이 맛있는 홍시는 땅에서 어디 나왔을 거야. 돼지 감자처럼 어디 땅에 있지 않을까 하고 주둥이로 열심히 땅을 파면서 홍시를 찾고 다닙니다. 헤집고 다녀요. 여기를 파도 저기를 헤집어도 홍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돼지우리가 아주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를 본 주인이 화가 나서 몽둥이를 들고 돼지에게 이 몽둥이 찜질을 가했어요. 실컷 두드려 맞은 이 돼지, 지치고 힘들고 두드려 맞아서 벌러덩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위에 자기가 그토록 찾았던 홍시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대롱대롱 달려있던 홍시가 뚝 떨어져서 돼지 입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찾고 또 찾고 찾는 그 무엇, 그 누군가가 이 땅에, 이 땅 속에 어디인가 있는 줄 알고 헤집고 다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씨 두드려 맞고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웠을 때 그제서야 자기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깨닫는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환난에 접어들 때에 본능적으로 우리의 눈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가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개가 숙여지게 되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욥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시기에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도 감사도 기쁨도 슬픔도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시선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은총,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고개를 드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드는 시간입니다. 감사의 끈을 이제는 붙들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욥은 계속해서 밀려오는 고난과 고통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불신자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성도요,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사람을 찾아 나가는 자들이 바로 불신자의 삶을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불신자는 온통 문제와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께서 한 성도를 만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리에 빠지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성도를 향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 들판에 있는 저 황소가 그 울타리 너머에 고개를 빼고 밖을 쳐다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 황소는 담장 쳐져 있는 그 울타리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울타리에 그 고개를 얹어 그 너머를 바라보면 비로소 담장 너머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도저히 다가오는 우리의 고통과 환난의 그 인생 앞에서 그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우리 고난과 우리의 삶의 어려운 담장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비로소 왜 하나님이 이 울타리를 우리에게 놓아주셨는지, 왜 이 장애물을 우리 앞에 놓으셨는지 환난과 어려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땅을 쳐다보고 사는 자는 땅의 것으로 살 것이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하늘에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미래를 쳐다보고 사는 자는 미래의 꿈과 소망으로 기쁨을 누릴 것이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인간의 한없는 저열함과 비속함과 더러움과 온갖 욕심만을 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의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욥의 감사의 시작, 출발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였어요. 어떤 고백을 하지요? 21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신앙의 믿음의 정수는 고백에 있습니다. 표현을 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은 신앙의 정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기도이겠지요. 어쩌면 이것이 찬양이고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편이, 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시편을 사랑하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은혜에 응답하는, 표현하는, 고백하는 감사와 찬양과 탄원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과 찬양과 표현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시편의 말씀일 것인데, 어쩌면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찬양과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응답과 고백이 담긴 이 시편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해 있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인간의 고백이 속해 있는 그 이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정수요 고백이 되는 시편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은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예상하는 모습이 아니었지요.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욥의 그 감사의 고백을 제사로, 예배로 받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볼 때 이것은 완전히 정신 나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미친 일이었죠. 자기 자식이 죽어나가고 모든 가산을, 재산을 탕진했고 종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모든 것이 망하고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욥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지요. 하지만 욥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욥은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과 환경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어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욥과 같이 이러한 일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이 여성이 쓴 책,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는 책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책 제목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이 책을 제목을 보면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이 책의 이 제목 그 뒤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그런데 아파요. 할 수만 있으면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요. 반사하고 싶습니다.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바로 에콰도르 와로라니라는 인디언 마을에 들어간 선교사 5명이 그 원주민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선교사 5명이 그 자리에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 선교사 5명들 가운데 한 명인 짐 엘리엇의 아내가 바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인이에요. 당시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는 10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실종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어 살해당했다라는 끔찍한 소식을 듣지만 2년 뒤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자신의 딸과 함께 남편이 죽은 그 에콰도르 선교지에 다시 들어가 선교를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16년간 선교 사역을 하다 돌아온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런데요, 미국에 돌아와서 신학자 에디슨 레이치라는 신학자와 함께 재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또한 암으로 죽게 되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말년에 치매가 와서 고통당하지만 담담하게 쓴 책이 바로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을 통해 고통 가운데 누구도 극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고통이 내 삶에 찾아올 때 그것을 담담히 이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평안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 찬양을 어떻게 당신의 딸에게 설명하겠습니까? 아버지를, 남편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들어간 그 선교사를 무참히 죽인 그 환경 앞에 어떻게 이 찬양을 딸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은 내 남편과 너희 아버지가 죽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경에 써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에 써 있는 이 사랑함, 이 믿음과 이 고백이 나와 내 딸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 이것은 고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어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요 오직 주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뿐이다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반드시 고백이 따라와야 합니다. 표현이 따라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신앙의 이 표현은 맥시마이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받은 그것에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힘 닿는 대로 힘대로 내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봉헌을 하고 봉사를 하고 무언가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을 드릴 때 내 힘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그 감사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맥시마이즈 하는 교회, 맥시마이즈 하는 성도, 오늘 욥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섬김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감사의 고백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더 큰,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매년 또 매번 해도 정말 부족하지 않은 그 감사의 표본이지요. 자신의 두 아들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오히려 그 살해를 행한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손영원 목사님. 지금도 전라도 여수에 가면 이 애양원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 가면 이 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 감사 헌금 봉투에 1만 원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당시에 80점 받았던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1만 원은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 헌금 봉투에 지금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두 아들을 순교자 되게 하심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는 100%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장례식 때 이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께서 이런 감사를 드려요. 10가지 감사 제목을 써서 낭독합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 나오게 하시니 감사. 둘째는 허다 많은 성도 가운데 이 아들 보배들을 주께서 나에게 주셔서 이것 또한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하셔서 감사하고, 네 번째로 내 아들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 순교하니 감사하고,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지만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한 감사하고, 여섯 번째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니 하나님 감사하고, 일곱 번째, 내 아들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그 마음 주시니 감사하고,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아홉 번째, 이 많은 역경 중에도 이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찾는 기쁨을 주시고 여유를 주시고 그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열 번째, 이렇게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오늘 이 손영원 목사님의 감사,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입니다. 그러함에도 욥은, 이 목사님은 하나님 바라봤어요. 두 번째로 감사를 마음에 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표현했어요.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맥시마이즈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나아갔던 자가 바로 욥이요 손영원의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고백할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맥시마이즈를 하시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 목사님이 찬송가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 이 찬양을 쓰셨어요. 이 찬양을 쓰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일, 우리 손 목사님의 감사를 생각하고 또 욥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꽃이 피